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하지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말세의 위험과 시대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했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을 권면해요. 어떤 삶인가요? 경건의 삶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드리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0절에 7가지 덕목이 나와 있죠. 먼저 교훈은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행실은 바울의 그 품행이죠. 의향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확고한 결심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요. 오래 참음은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요. 마지막으로 인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끈기를 가리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7가지 덕목은 바울의 그 모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7가지 덕목을 실천한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옆에서 그의 삶을 목격한 것이에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시간을 디모데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난 것이죠. 방금 그 지역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또 그리고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디모데가 보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은 보고 알았거니와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보고 알았다라는 것은 가까이 따르다, 동행하다, 살피다. 그냥 단순히 그냥 보고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디모데는 옆에서 바울의 삶을 보고 배웠으며 따랐음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의 경험을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계속해서 바울의 삶을 본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서신서를 쓰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본받으라. 너무
어떻게 보면 참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 오해하면 안 되겠죠?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서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이 실천한 7가지 덕목을 소개한 이유 또한 그런 것이죠. 그 덕목을 디모데가 계속해서 실천하기를 원한 것이죠. 너가 옆에서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보았지 않았느냐? 너도 목회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내가 아는데 이것을 실천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리를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가르쳤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을 통해 본을 보였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로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훈련을 받고 계속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들어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동시에 삶으로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이 되는 것, 멘토가 되는 것,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누군가를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그걸 잘 듣는데 구원은 외치겠지만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네, 맞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제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 제자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말로도 가르치고 그리고 행실로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보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2절, 그 제자 사역에 있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자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그 신실한 자들에게 부탁하라. 왜? 그들이, 그 충성된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일명 제자도의 아주 기본적 재생산이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또 그 제자가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히 12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기 때문인 것이죠.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는, 말로도 가르치고 행실로 가르치는 그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결단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반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는데 본인도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속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속기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남을 속이다가 결국 자신도 그 속에 빠져버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힘써야 할 것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전수받은 복음과 바른 교훈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하라고 합니다.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거함이죠. 이 거한다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루도록 계속 묵상하고 삶 속에 뿌리 내리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권면 디모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에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에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목회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며 묵묵히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세상의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가져다가 목회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목회하지 말고 정말 묵묵히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목회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며 목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성경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성경은 구원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듣게 되면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상황, 그렇지만 성경이 딱 붙들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디모데는 알고 있지만 너무나 교회 목회하는 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확실한 일에 거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죠. 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인격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 속을 보게 되면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말씀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었는데 누가 붙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죠.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은 무엇이냐?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때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영혼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행실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가진 4가지 기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기능 4가지가 있죠. 첫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죠. 둘째,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셋째, 바르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걷게 합니다. 넷째, 의로 교육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목회하라.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짓 진리는 다 드러나게 되고 교회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큐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큐티 책을 안 사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큐티 책을 또 구매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게 뭐 7불이 뭐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그 책을 살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선포가 되고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자. 그러니까 큐티 책을 막 사더라고요.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그 한 영혼이죠. 저는 그렇게 기초 제자 양육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것을 저는 우리 청년들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잘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바울의 권면처럼 확실한 그 일에 거하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자신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소개하며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2000년 전에 이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바울은 이미 경험했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멘토로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정말 그 능력을 체험해야겠죠. 늘 묵상해야겠죠.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 그 주일에 있는 그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 말씀을 들어야겠죠. 이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초 제자 양육과 그리고 제자 훈련에 들어가 말씀을 끝까지 배우며 그 확실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깨어있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